할렐루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시작해서 2층의 월세로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라는 교인은 안 오고 거지 한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하기에 500원을 줬더니 상당히 섭섭한 표정을 지으면서 안 받겠다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거지 멱살을 붙잡고 부엌으로 가서 빈 쌀통을 보여주면서 이 500원이면 내가 라면 2개를 사가지고 밥 말아가지고 우리 식구 다 먹을 한 끼 먹을 그런 건데 왜 싫다고 하느냐 막 그랬더니 거지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 도망치듯이 나가더니 그날 저녁에 쌀 한 자루 하고 아이들 간식하고 오히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지 덕분에 당분간 쌀 걱정하지 않고 끼니를 때울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당장 내쫓아 보내기가 좀 힘들어서 조그만 유아실 같은데 저기에서 이제 겨울을 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거지도 유니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구걸을 나갈 때는 헌 옷을 입고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는 깨끗한 옷으로 이렇게 딱 갈아입고 그리고 생활을 하더랍니다. 쌀도 간간히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그 아이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얻어오니까 거지 아저씨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봄이 되는 어느 날 이 거지는 말없이 떠나버리고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했대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고백을 하시는데 그가 거지인 줄만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잘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보면 이 외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좋은 차를 타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좋은 집에 살고 또 뭐 돈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굉장히 우대하며 살아가요. 돈이 많으면 마치 인격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에 장로 임직식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도 좋은 차를 탑니다. 근데 이제 임직식이 있으니까 노회장도 들어오고 뭐 이제 큰 목사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 당시에 뭐 이제 에쿠스가 막 들어오고 교회 주차장으로 체어맨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기분이 굉장히 흐뭇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스타렉스를 타고 봉고차를 탔는데 그런데 가기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외적인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옷도 메이커가 아니면 아예 입을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메이커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주는 대로 있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몸에 맞고 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뭐 일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일평생 지금 40년이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아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도행전 2장 43절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성경에 이 기적이 나타난 것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오늘날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일어나요. 요즘에 우리가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선교지에 가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 구속사적인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냥 이렇게 역사를 나타낸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 장 4장 4절 말씀에 보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간단하게 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났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안전뱅이라는 그 장애도 문제지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걷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장애의 원인이 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금수저입니다. 솔로몬은요, 왕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도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금수저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누가 잘못했기에? 안전뱅이로 태어난 것도 참 그렇지만 또 성경에 보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이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맹인이 된 것이다. 맹인으로 태어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된 것,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아무리 인간 스스로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이 사실을 가지고 성경은 원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뭐가 찾아왔어요? 두 번째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다. 그리고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왜 죽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세 번째는 악한 마귀 사단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라사인의
어떤 한 청년에게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습니까? 뭐 들어오기 뭐 사람들은 누구나 귀신을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는데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에게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서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이가 40이 됐는데 앞으로 세월이 더 지난다 할지라도 더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앞길은 절망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그를 일으켜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에게 뭐 무슨 철학을 가르친다든지 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사상 뭐 종교를 가지게 한다든지 어떤 제도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지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 안전뱅이는 날마다 구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줬을 겁니다. 아마 특별히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은 구걸하며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건의 방법이 뭡니까? 경건의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하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라는 것을 뽐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절에 누구든지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자랑하면서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 안전뱅이는 누가 던져주는 음식이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돈으로 살았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을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과 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이 안전뱅이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요. 아마 그가 구걸할 수 있도록 많은 봉사자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그를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그가 친구가 됐을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됐을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육신적인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답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변에 아무리 친절한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다 줘도 여전히 안전뱅이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는 벌써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그 수없이 아마 그 성전 미문에 드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다니는 길이었지만 특별히 오늘 성령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눈을 멈추게 하고 그를 바라보게 하고 그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며 바라다 봤습니다. 4절에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자세하게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응시했다는 겁니다.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당신은 그러니까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중요한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안전뱅이는 지금 단순히 한 푼의 은과 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단 한 푼의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돈이에요, 돈.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 절망과 자정의 그런 좌절에 눌릴 삶을 살았던 이 안전뱅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아마 실제로 베드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돈이 없었을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삶의 답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고 물질을 아무리 갖다 줘도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아니고 정말 베드로 자신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가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만이 아니라 당신의 그 본래 문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다 평가합니다. 마치 돈 이야기를 빼면 세상에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교회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교회에서조차도 돈 이야기를 하고 헌금만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요즘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90%가 돈 때문에 기도한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전부 다 보면 이 돈 때문에. 왜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합니까? 돈 때문에, 돈 많이 벌려고. 뭐든지 돈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돼야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돈이 행복을 줍니까? 물론 조금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교회도 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요구합니다. 마치 이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이 베드로를 바라본 것처럼 오로지 은과 금에만 관심이 있고 은과 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건강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4장 12절에 그 다음 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이렇게 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안전병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고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런 권능을 이미 다 주셨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병은 나을지도 한번 말해보세요. 능력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시행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구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구해도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사로와 같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일부러 나흘이나 더 기다려서 가셨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예?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고 이웃들을 많이 축복하고 우리 교우들을 많이 좀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저주는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만약에 그 빈 평안이 머물 것이 확실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빌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것에 머무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으면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특별히 많은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복 받지 못할 원수 같은 사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복이 가서 여긴 그 복이 임할 자리가 아니다. 다시 네게로 돌아가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7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말만 하면 그 사람이 나는 40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이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확 일으켰어요. 일으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해줄 것이 아니라 잡아 세워 일으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주변에 오늘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붙잡아서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찾아가서 얼마든지 세워주고 다시 뛰게 하고 걷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누가 힘을 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일어서서 뛰며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옆에서 살짝만 그렇게 도와주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식이나 과학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0%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증거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 안전뱅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아마 성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는 들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믿지를 못했죠. 그러나 이렇게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성전 안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걷게 된 순간 모든 염려들은 이제 다 불필요합니다. 이제 누가 나를 데리고 이 성전 문 앞에 데리고 이렇게 앉혀줄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제는 걷게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이 행복과 감격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저 천국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언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1절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안전뱅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언제냐?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 시간, 이 모임의 시간, 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이 세 번 이렇게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굉장한 역사가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모든 소재를 다 핥아버릴 정도로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그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났지요. 오순절 날도 마찬가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모이잖아요.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모이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 기도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배 시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정말 빠지지 않기를 생명 걸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아마 다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직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직 병 낫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기적만, 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기만을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복신앙에는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기복신앙을 원하는 사람들은 돌에다가 절할 수도 있어요. 우상에게도 절할 수가 있어요. 그가 복을 준다면 그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상에는 나면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면서부터 이 못 걷게 된 자, 안전뱅이 된 자, 이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흑수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됩니다. 그 이름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는요, 아빠의 이름으로 통장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얼마든지 그 이름으로 찾아 쓸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이런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또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